요즘 인터넷을 하면서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어디 가입을 하고 오면서 또 가입을 했는데 패스워드와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그래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자물쇠의 열쇠, 비밀번호. 천국은 천국의 열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을 기준으로 은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자기가 약한 존재, 약함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뭘로?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게 만들었다. 네. 연약할 때에 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심히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인간은 진흙과 먼지로 만들어서 원래 진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의 기운이 들어서 지금 이 만물의 영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찬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만들었다. 왜 그러냐?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보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약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핍하고 연약해야 자주 쓰러져야 은혜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왜 그러냐?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내가 약해야 된다. 사도바울같이 많은 것을 경험한 자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었는데 이것을 위하여 3번을 특별 기도,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야, 나를 연약하게 만들려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그 능력을 유지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에 주눅들 필요 없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 뭐냐? 이런 연약할 때에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세상의 자식이었어,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바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랬다가 이제는 존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좋은데 우리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고 능력이 그냥 나타나고 모든 게 막 다 내 맘대로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게 뼈저리게 정말로 믿어지느냐 이 말. 세례당에서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은혜라는 거 말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아는 자는, 그렇게 사는 자는, 은혜를 느끼는 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무슨 그슨 소리를 하냐 라고 했지만 정말로 은혜를 절감하는 자, 체험하는 자, 누리는 자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목회도 실패를 했어요. 자식도 넷 낳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낚시질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함으로써 이걸 은혜를 깨달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죠. 목회도 실패했죠. 누구 앞에 나서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자기 사모의 친구, 여자분이죠. 이분은 대학교 교수요. 남편은 의사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명예와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둘 사이가 행복하지 않아. 인생에 행복을 못 누리더라 이 말이요. 이분들은 실패한 다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식 내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은혜라는 걸 아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뭘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은혜.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은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성이 있어야. 지금도 이번 주에 이걸 듣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저분이 말하는 것이 진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다는 말이 맞는가? 말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나 자신은 어떤가? 로마서 5장 8절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이것도 예수 믿기 전입니다.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의 무능한 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무능했다는 얘기예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스캔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영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했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함. 정말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앞에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신분이 유명해도 어쩔 수 없는. 어제도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쪽 마비가 됐는데 병원에 들어가고 나서 혼수 상태가 되고, 그런 분들이 갑자기 그런 걸 보면 사업을 잘하다가 무너진 경우, 뭐 한 경우, 자기가 아무리 다른 능력이 있더라도 이 능력이 전체를 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돈에 재물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돈은 일반하게 불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재물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초월해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관에 있는 마태가 예수님을 말씀 듣고 따랐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삭개오가, 세리가 그 당시에 옛날에 교통경찰만 하더라도 일부러 교통경찰을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왜? 조금 이게 생기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진급을 안 했어요. 지금은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그럴 수도 없지만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그랬어요. 힘 있는 자리에는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를 마태는 던져버리고 삭개오는 내가 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토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자리를 원해서 그 자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걸 던져버린다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거. 율법마저도, 율법의 요구마저도 우리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죄 몸 사륵스는 이 무능함, 부패함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만 믿은 후에도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라는 것을,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원수가 되었나?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판단이, 교만한 분들이 어떻습니까? 자리가 높아갈 수가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재물과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마지막에 뭐? 자기요. 재물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가족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버릴 수가 없다. 견고한 진이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고린도 4장 5절과 같이 뭐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이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지금 확신 있고 믿음 있는 건 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약하기만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이요. 약한데 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처와 뿌리,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건 이겨내야 돼요. 자유의 비밀이 있어요. 자유해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노력해서 뭘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지 않기,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노력을 안 낸다는 거, 열심을 안 낸다는 거. 로마서 10장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있어요. 이번 주에도 나이가 70이 넘으신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분들이 뭡니까? 군인 생활을 했다든지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의 인간의 무능함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더 성공을 해야, 강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미칠 정도로 해야. 그런데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코로나가 시작됐는데도 마스크도 않고 막 그냥 이렇게 했대요. 주일도 새벽도 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자기 열심, 과신, 맹신, 어떤 경우에는 샤머니즘적 신앙 형태를 가진 분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축복을 준다.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떤 데 딱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식당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잘 될 줄 알고 했단 얘기예요. 너무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다, 내 열심이 너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기, 우리 인간의 의식적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 어떤 때는 자기 사상, 자기 생각에, 자기 열심에 가로막혀서 딴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축복, 지불된 값을 인정하고 허락된 은혜의 열매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아무튼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 열심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기도 많이 한다고, 금식 많이 한다는 분들이 병에 걸려도 어디를 안 가요? 병원에는 안 가요. 병원에는 안 가. 무조건 안 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 은혜로운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은혜는 믿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뭐냐? 내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율법의 행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지만, 율법의 행위 필요 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돼요. 11조도 필요 없다, 주일도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돼요. 그러나 너무 매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는데 시어머니가 조상 숭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그 명절 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분은 조상 숭배를 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당신이 안 하면 안 하고 제사 음식 해주고 사랑으로 자꾸 이런 걸 보여줘야지. 적대시하고 원수시하면 누가 시어머니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게 인정을 하겠느냐. 영국 여왕이 지금 96세가 되셨어요. 96세. 나이도 많아요. 남편도 오래 사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례 절차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앤드류 왕자가 미국의 그 돈 많은 사람이 미성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이 양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사람이 참, 그래서 이 여왕이 곧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여왕이 영국의 왕정체제, 황실의 권위를 위하여 전하와 군직함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왕실을 지켜야 되니까, 권위를 지켜야 되니까,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과거에 우리는 율법과 이혼을 했어요. 예수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황실과 왕실이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는 자가 있어요. 영국에서 손자죠, 손자. 해리 왕자가 약혼녀를 데려왔는데 이혼녀를 데려왔어요. 그것도 연예인요. 얼굴도 시커매요 좀. 거기다가 얼마나 사치를 하는지. 거기다 미국인요. 거기다가 이 여자분의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흑인, 어머니 쪽에 흑인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받아들였는데 다른 건 때문에 결국 황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평민으로 돌아갔어요. 일본 공주 마코라는 공주가 평민과 결혼을 했어. 그런데도 평민의 그 남편 될 사람의 어머니가 조금 부도덕하고 또 돈의 문제가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비판이 있어서 지원금을 16억을 받는 것도 거절하고 황실의 혼례의 절차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거절해서 누가? 마코 공주가. 그래서 미국 가서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남의 부인을 알게 됐어요? 심푸슨 부인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또 남편하고 이혼을 시키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요. 또 그걸 잘 정치적으로 무마하려고 했는데 영국 정부에서 반대하고 비판 여론이 있어서 결국 왕위도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너무 매 있어서 안식일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우리도 의외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너무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참 이게 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나의 존재는 이제 세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신분은 달라졌어요. 내가 근이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는데 나의 존재도 그럴 뿐더러 그래서 뭐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은 3장 11절에 영원부터 은혜 아니면 안 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만 하면 비밀을 알기만 하면 은혜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깨닫기 반드시 성취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이건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뭐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 근심을 내려놓고 차차차, 근심을 걱정을 내려놓고 차차차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소원대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내 안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가 주인이요. 그러면 내 소원대로 내 감동대로 내 마음대로 하여도 뭐가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만 안 익히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남의 눈초리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초점만 맞추면 나의 남은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명. 결과가 뭐 좋고 유명하고 잘되고 축복을 받고 모든 것 다 떠나서 뭐예요? 과정에 충실한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밀 자물쇠의 열쇠는 그 퍼즐과 수수께끼는 처음과 중간에 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밀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